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우리가 몇 주 동안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배를 찬 그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요 북쪽으로 60m 정도 가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헐몬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이렇게 만나면서 그 자주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사실 흔하게 겪는 일이었던 것이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난 풍랑은 사실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런 종류의 풍랑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돌풍이고 거기에다 아주 컸기 때문에 큰 광풍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 메갈레라는 단어를 빼서 있는데 좀 어렵지만 원형 자체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메가스에서 영어 단어 메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굉장히 큰 것을 메가톤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관도 메가박스 있잖아요. 아주 큰 화면에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었냐면 메가톤급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풍랑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메가톤급 풍랑 가운데 패닉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큰 두려움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온 것처럼 주님은 하루하루 매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까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그 큰 광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니까,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깨시고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는 뭐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이 말씀을 한번 그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죠. 일단은 메가톤급 광풍이 이렇게 거치게 불어서 정말 지체만한 파도가 그 배를 계속 덮치고 있었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제는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그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그 영화가 정지 화면이 된 것과 같이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고 그 지체만한 파도가 일렁이던 그 바다가 마치 언 것처럼 순간적으로 언 것처럼 멈춰버린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바다가 아주 잠잠하여졌다. 그래서 이 아주라는 단어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메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메가톤급으로 잠잠하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곧바로 예상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와, 살았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안심하면서 평온함을 되찾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기뻐하거나 평온을 되찾기보다 더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히 두려워했다 해서 심히가 똑같이 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메가톤급으로 잠잠하였고,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메가톤급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풍랑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 평온해하기는 두려워했습니까? 그것도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풍랑이 멈춘 것은 사실인데 자기 곁에 그 큰 광풍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우리가 여름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불 때 사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의 뭐 100%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태풍을 통제할 수 있는 이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풍랑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뿐만 아니라 이런 태풍이나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불면 정말 한 지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강한 허리케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오직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광풍과 성난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진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예수님의 명하신 것을 듣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명하여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는 정말 그 홍해를 그 부조각을 했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두 면을 이렇게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해를 멈췄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런 엄청난 능력을 또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 또한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는 이들은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막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사실 그들의 힘으로 그 모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기적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직접 말씀하셨죠. 꾸짖으시고 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씀하시니까 그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그런 구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 궁극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 그 창조주로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다만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을 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에 대해서 안다면 너희는 이런 광풍을 만나서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지 못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순간 예수님의 능력보다 이들에게는 광풍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
큰 광풍이 더 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마치 큰 광풍이 주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큰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도 이 큰 광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런 큰 광풍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주님의 능력보다 광풍의 능력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광풍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실 실제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 성난 파도가 일던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믿음 없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되 우리의 최고의 성과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폭풍의 거대함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폭풍을조차도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큰 광풍이 일 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절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망했던 것이죠. 근데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폭풍우가 들고 그 폭풍 속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도 이런 시기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바람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분의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거야.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일까?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을 결국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얻도록 만드는 어떤 방편으로 삼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끼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폭풍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폭풍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자들이 폭풍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성경을 재구성해보면 아마도 폭풍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평안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고생을 하진 않았겠지만, 편안히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큰 광풍, 정말 메가톤급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이들은 결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의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시지 않거든요. 이상하게도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느릿느릿 이렇게 가셔서 결국에는 그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게 됐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간다면 누구보다도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가 죽은 이후에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영광의 주님이신지를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 나사로의 노이였던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실랑이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내가 친히 그를 살릴 것을, 그 부활의 능력, 그 영광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오빠랑 자기의 가족의 죽음이라는 그 폭풍우를 지나게 하신 까닭이 바로 그 죽음의 슬픔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래서 더 한층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마다 그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라면,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행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폭풍과 우리에게 더 이상 불행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좌절을 안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폭풍 속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도리어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폭풍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폭풍은 사실 이 광풍보다, 이 세상 어떤 폭풍보다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떤 폭풍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시무시한 두려운 폭풍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성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대한 엄청난 폭풍 속으로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는 또 그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그 폭풍 속에 던진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궁극적인 폭풍,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는 그 궁극적인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고 자신을 내던지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폭풍 속으로 던지실 때 마치 요나가 폭풍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라는 그런 도시로 항해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똑같이 큰 광풍을 그 바다에 보내시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죽을 위험에서 우왕좌왕하던 그 선원들이 결국에는 그 원인의 당사자 그 요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요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렇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자신을 그 바다 속에 던졌을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네, 똑같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는 인생의 모든 비참이라는 폭풍 속을 지날 때에 자신을 그 폭풍 속으로 던져서,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던져서 그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됐던 그 3일 동안을 바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서 자신을 던져서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참 요나, 진정한 요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 심지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큰 광풍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두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모든 풍랑과 바다를 섭리하시고 통제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선과 유익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폭풍우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지날 때, 여러 큰 광풍들을 만날 때에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 이 주님을 신뢰하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